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경고장과 같은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서의 그 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기도 했고, 또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데기야 왕, 이렇게 남유다 말기에 등장한 왕들인데, 그때 왕들의 때는 국제 정세가 이제 격변하면서 그 시기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왕들의 이름을 지금 제가 나열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먼저 남유다가 망하기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한 번에 싹 망했고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그 아수르를 잡아먹은 또 신형 바벨론이 남유다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침공을 당하면서 뭐 한 번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기까지 여러 번 탕탕탕 두드리다가 시데기야 마지막 왕 때 팡 하고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넘어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성경에서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나라가 힘이 없었나요? 이 나라가 약했나요? 라고 하기보다 그 뿌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신 눈은 정확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그때부터 함께 동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수하고 그때의 성전에서 신명기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죠. 이후에도 훌다 여선지자 등과 함께 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했던 요시야 왕이었어요. 남유다가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남유다에 남아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지역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있을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데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당시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이 지역에 2차로 침공을 했어요. 여호야 이전에 그 시데기야 왕 이전에 있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나서 이 바벨론은 숙부 그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데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고 다시 본국 그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시데기야는 애굽과 바벨론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약소 작은 또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지점이었던 남유다는 그 양국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힘의 논리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래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예레미야가 말씀 받을 때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유대인에게 그때 전한 거죠.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시키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 그들의 그 자존심은요, 우리 이 예루살렘이 폭삭망하면 수치요, 또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말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는 말은 이 나라 망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라는 말은 매우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자기 민족에게,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닌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자기 민족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좌수였어요. 그런데 이방 제국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제국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마치 내국노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과 그 유대 백성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에게 예언토록 하십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보라,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 왕 스드기야의 원래 이름은요, 마따니아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과정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의 전에 여호야긴이 유다 왕으로 다스릴 때에 지금 바벨론 왕 신흥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쳐들어오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호야긴 왕을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이때 여호야긴만 데려간 게 아니라 엘리트 병력, 또 기술자들, 성전 보물, 그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는 힘없는 사람들, 별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곧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자기 민족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라는 이름도 바벨론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편에서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시드기야 편에서 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왜 배신을 했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제는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듯해요. 왜 누구나 우리도 생각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내 힘으로 그 겸손히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자기 힘으로 교만해지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을 정하기 원하지 않았겠어요? 바벨론 세력보다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주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협력하는 길은 택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또 정치적인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쪽을 자기도 택해서 바벨론에게는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한 대로 시드기야는 결국 시드기야의 바벨론을 저항했지만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운다고 한들 너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 바벨론에 손들고 항복하라. 백기를 들어라.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한국도 식민지 생활했을 때 식민지 백성이 저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식민지에 삼은 이들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해라.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죠. 자, 내 열왕기 하나 역대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요,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제사장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을 다 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주님의 종들을 비웃고 욕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언할 수 있어요. 너희는 결국 망한다.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겠어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바운드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는 분리되어서 사망, 가난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는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이렇게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유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방의 침략 땅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같이 고난당한 것은 유다가 받는 고난과는 지금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내 문제,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뿌리, 그런 죄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인지 이것이 좀 분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던 고난을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그냥 그 죄책감에 얽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섞여있는 생각이 섞여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분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물어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는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였느냐 하고 가둔 것. 이 고난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에 그럴 땐 청중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날 이렇게 싫어하지? 미워하지?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는 청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핍박과 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들의 말 들을 때 나를 책망하거나 아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있으면 주로 우리는 어때요? 인간인지라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거 들으려고 거기에다가 귀를 쫑긋 하는데요.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면 정말 주의 종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주의 종을 싫어하거나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을 먹어도 쓴 것을 먹을 때, 입에 단 것을 먹을 때보다 쓴 것을 먹을 때 약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쓴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성장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4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욕하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을 이렇게 욕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감옥에 갇히는 고난. 자, 이 상황만을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희망이 없어요. 앞뒤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만 아니라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죄가 돼서 갇힌 상황에서 앞으로 이 상황은 좋아질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위대 뜰 안에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해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말씀이 6, 7, 8절 긴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 숙부가 있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있는데 이제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예레미야 숙부의 그 밭을 사라고 너 예레미야에게 찾아올 거야.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의외의 말씀입니다. 전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나 유다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땅을 사고 파는 그것은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팔아야 돼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권리, 어떤 사람이 물을 권리가 있냐면은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이 자신의 땅을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물을 권리가 있는 그의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주시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라든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멜은 이런 생각을 해서 땅을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망할 줄 모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현찰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망한 뒤에 그 현찰을 뭘 사용하기도 하겠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바벨론에 지배받으면 뭐 내 땅, 네 땅 뭐 이런 권리 주장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령 당하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자 뭐 이런 개인적으로 돈이 또는 급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무튼 심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땅을 사라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과연 밭을 사려고 했을까요?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가 빠삭한 우리 김 전도사님은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리고도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또 나라도 망해 가는 상황에 그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나둘씩 너에게 보낼 건데 하나둘씩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들은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9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기를 달아주되 징설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징설을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징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징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랴. 자,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땅을 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땅을 산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런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계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땅을 산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행하는 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인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말도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우리 너무 많아요. 어떠세요?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도 저도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뜻하신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의 뜰에 갇힌 상황 속에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사라고 한 땅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어떻게 행동했는가 볼까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네, 바룩에게 명령하기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 드렸는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분 말씀은 오늘날 보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계시로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70년 만에 희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37절하고 37절부터 44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이제 모아들이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날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날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훅 풀려 어떻게 보면 폴씨같이 날아가 버렸던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이제 뿌리를 심겠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그 기업들 다 그 백성에게 다시 주신다, 내리신다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과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니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제 살만한 곳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밭을 사고 심고 열매를 먹는 그런 살만한 땅이 된 거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제 포로되었던 묶였던 자들이 다 풀려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속된 백성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고 찾으시면 주를 만나게 됩니다. 포로된 중에서도 나도 지금 내가 포로되어 있는데 붙잡고 아니요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사로잡혔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로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상태로 회복해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전쟁 소식도 있고 물 날리고 가뭄 날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사가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구속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광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해가며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레마로 계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